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성경에는 여러 헤롯 왕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주님 오시기 10년 전, 주전 10년경에 태어났습니다. 이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은 유대 지역,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로 말하자면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매우 큰 콤플렉스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유대인은 야곱의 후손이지만 헤롯 가문은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이 그에게는 콤플렉스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은 맞지만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습니다. 근데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는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을 비롯한 이 전체는 구약 시대로 보면 모두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헤롯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자기네 땅은 유대인이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들을 지금 오히려 에서의 후손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출신의 아내를 얻어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마음을 살려고 했고 사마리아 출신의 또 아내도 얻어서 사마리아 출신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또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장의 딸과도 결혼했고 심지어 그 당시 유대 민족의 최고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하고도 그가 결혼을 합니다. 그 공주의 이름이 마리암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마리암느는 헤롯 왕과의 사이에서 두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는 헤롯 알렉산드로라고 하는 아들이고 또 다른 아들이 헤롯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것은 하스모니안 왕조에 있었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헤롯 아스트로블루스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자기의 최고의 그 가문의 공주였던 이 마리암느를 너무 지지했기 때문에 헤롯 대왕보다 오히려 인기가 더 높았습니다. 헤롯 대왕이 그것을 시기해서 결국 자기의 아내인 마리암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이 두 아들의 나이는 6살, 6살, 2살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들까지는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의 나이가
20대 중후반에 이르게 되자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은 헤롯 대왕은 이제 너무 늙었고 이제 앞으로 후계자가 될 이 두 아들들에게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이것도 싫은 거예요. 권력을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게 싫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을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하는 그걸 핑계를 가지고 죽입니다. 이때 헤롯 아리스토블루스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 왕의 손자가 지금 태어난 상태인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당시 나이가 3살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내는 아들인 아그리파 1세를 데리고 로마로 피신을 갑니다. 근데 이 피신을 가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만 이 가나안 땅의 전체 그 통치는 헤롯 대왕의 다른 아내들의 3명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물려지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47세가 되었을 때 3살에 로마로 피난을 갔는데 47세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44년이 흐른 다음에 당시 로마 황제인 그 칼리굴라와의 그 친분으로 인해서 그가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의 왕으로 임명됩니다. 근데 자신을 왕으로 임명해 준 이 칼리굴라는 폭정으로 인해서 4년 만에 암살을 당하게 되고 클라우디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제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는 큰 도움이 된 것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가깝게 지냈고 나이도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원래 황제가 될 1순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된 이후에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무엇을 주느냐? 예전 그 가나안 땅 전체의 통치권을 줘서 왕으로 삼아 줍니다. 그러면 헤롯 대왕에 의해서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고 할머니가 다른 삼촌들에게 왕위가 다 넘어갔는데 48년이 지나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나이가 51세가 되었을 때 헤롯 대왕의 왕국 전체를 그가 사실상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인생이 참 파란만장했던 것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도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대체로 좋게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혈통적으로도 그들 가문의 유대인들의 최고 가문의 혈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1세가 나름대로 로마 황제들과 굉장히 당시에 친밀했고 그 로마 황제들이 이 유대인들의 특수성을 잘 인정을 안 해줬는데 이 아그리파 1세가 친했기 때문에 가서 유대인들의 특수성을 잘 대변해줘서 유대인들이 대체적으로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좋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유대인들의 평가에 좀 많이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그가 보니까 유대인들을 좀 어렵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 사도행전 12장 3절처럼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그가 가장 먼저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사도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이 좋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가장 기쁘게 한 게 뭘까? 보니까 사도 이 야고보보다 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강하게 그가 핍박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다른 지역으로 다시 한번 흩어졌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온 선지자들도 이 무렵에 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것일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이 선지자들 중에는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아가보도 있었습니다. 아가보는 사도행전에서 예언의 은사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도
아가보가 유대로부터 사도 바울에게 와서 바울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 것인가를 예언을 해줍니다. 근데 그 예언대로 바울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겪을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가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왜 사도 야고보가 잡혀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 말씀도 해주시지 않았는지 우리가 의아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중에는 이 사도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인데 스데반의 순교보다 설명이 부족합니다. 스데반은 이 사도행 7장 전체 큰 설교를 하고 나서 죽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한 줄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수제자인 베드로와 비교해도 형평성이 어긋나 보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천사가 와서 꺼내줬습니다. 근데 왜 야고보는 꺼내주지 않습니까? 왜 야고보는 살려주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야고보보다 더 큰 일을 많이 해야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베드로도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사도행전에서 사실상 사라집니다. 딱 한 번 더 나오는 것이 어디냐? 사도행전 15장 7절에 한 번 더 나오고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이름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하도록 놔두시고 베드로 사도는 그 이때 순교를 안 당하고 감옥에서 꺼내주실 특별한 이유가 지금 없어 보입니다. 우리를 근데 더 의아스럽게 만드는 것은 사도행전 12장의 결론이 24절처럼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로 사도행전 지금 12장의 결론이 끝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겉으로 보이는 현실은 핍박받아 순교당하고 핍박받아 감옥에 갇히고 그 박해 때문에 숨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현실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권력의 박해 앞에서 너무나도 지금 연약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너무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승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더 흥왕해졌다는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만함 때문에 이제 벌을 받아 죽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결과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일,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변함없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전파가 중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서 숨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숨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학을 배우면서 여러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선교라는 것이 계란으로 파헤치는 일 같습니다. 아무리 해도 변함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식인종들에게 그런 선교의 그런 이야기들 보면은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 한 팀이 갔는데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잡혀서 먹힌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교사님들의 선교는 여러분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실패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순간도 흥왕하여 더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봐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국의 선교 역사를 보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때는 1866년입니다. 미국 상선, 다시 말하면 미국의 무역선, 물건을 파는 그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의 그 대동강가로 이렇게 올라와서 약탈을 하는 등 나쁜 짓을 하다가 평양 군민들에 의해서 불에 타서 침몰하게 됩니다. 선원들이 사로잡혔는데 그 가운데는 통역 요원으로 승선한 토마스 선교사님도 계셨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의 그 웨일스라고 하는 곳의 출신인데 중국 선교사로 왔다가 조선을 알게 되고 조선 선교에 헌신하기 위해서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근데 조선에 들어와 그래서 한문으로 된 중국어 성경을 나눠주다가 그가 쫓겨납니다. 그래도 한국 선교에 대한 조선 선교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으로 조선으로 다시 들어올 방도를 찾다가 이 조선에 들어가는 미국 상선에서 통역 요원을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통역 요원으로 승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선교사님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지 못하고 27세의 나이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의 아내도 잃었던 사람인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조선 선교에 헌신했는데 어떤 것도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북쪽인 스코틀랜드 출신의 중국 선교사였던 존 노스라고 하는 분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분이 나는 이제 중국 선교가 아니라 나도 그를 대신해서 조선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문 성경이 아니라 조선어 성경을 그가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가 있은 지 16년 후인 1882년 최초의 한국어 성경인 누가복음이 출간되고 1887년 신약 전서 전체가 한국어 조선어로 번역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 성경책입니다. 예수 선교 전서라고 하는 1887년 존 노스 선교사님이 번역해서 출판한 성경책입니다. 만주에서 인쇄소에서 출판을 했고 그래서 이게 앞에서부터 나옵니다. 예수 강세 1887년 주 1887년 예수 선교 전서에서 경성의 문강서원에서 이렇게 출판했다라고 나옵니다. 종이가 이렇게 두 장을 이렇게 접어서 연결해서 앞뒤로 출판을 했고요. 인쇄해서 이렇게 묶어놓은 성경책입니다. 물론 이거는 초판본이 아닙니다. 대한성서공회가 기념으로 3번의 이렇게 출판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0년도인가에 언젠가 한번 또 기념으로 2000부를 찍는다고 해갖고 바로 그냥 제가 이제 구입해서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몇백만 불짜리 이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실지에 그 당시 그대로 했던 것을 출판한 책이라는 성경책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죽기 전에 순교를 당하기 전에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서 실행하는 병졸이었던 이 박충권이라는 분에게 성경을 꺼내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찌르려고 할 때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했어요. 근데 제대로 그 말이 뭔지는 모르지만 한국어로 웃으면서 책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박충권이라는 분이 순교 다 끝난 다음에 실행 끝난 다음에 다시 현장에 가서 흩어진 성경책을 가져다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중에 평양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해준 이 한문 성경 바로 이거죠. 이거의 종이 품질이 너무 좋아서 벽지로 쓴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영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방의 사방이 다 이 한문으로 쓴 종이로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왜냐하면 사방이 다 벽지니까 누워서 뒹굴뒹굴 보다가 글을 해석해 봤습니다. 네, 예수님을 그로 인해서 믿게 되었고 성경으로 도배된 집을 나중에 예배처소로 이렇게 그가 내놓게 됩니다. 그게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됐고 이 교회가 나중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의 근원지인 장대현 교회입니다. 27세의 나이에 영국 웨일즈에서 조선의 평양에 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죽은 토마스 선교사님의 인생은 여러분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케 하시는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순교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처럼 지금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지금 순교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서 이렇게 구출되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흥왕케 하신 일을 계속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에 우리는 당장의 결과에만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당장 나타나기를 원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거나 어떤 선교를 하면 평가를 바로바로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 맞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교회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라진다고 해서 심지어 유럽에 있던 수많은 교회들 사라졌어요. 지금 보는 이 예루살렘 교회도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승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몇 년을 보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원함 속에서 1000년은 하루밖에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핍박 때문에 약화된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거나 기근 때문에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지고 있는 모습을 오히려 확인한 것입니다. 비록 박해로 인해서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까지 유대인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피난와야 했고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방인이 포함된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부조를 받아야 하는 형편이었지만 모든 민족을 예수님 이름 안에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바나바와 사울이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베드로 사도가 겪은 일도 우리가 해석해 봐야 됩니다.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야고보 사도 이미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도 지금 죽임 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인들 기운이 빠져야 되고 흩어져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것은 베드로를 위해서 온 성도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달라고는 간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곳으로 찾아왔을 때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갑자기 나올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고 말하는 로데라고 하는 소녀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미쳤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일을 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 어떤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것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원하는가,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어떻게 알겠노라? 한치의 의심도 없이 분명하게 참으로 이 사실을 알겠노라고 그가 깨닫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결국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헤롯의 손에서 베드로가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볼 때 헤롯의 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계심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살려달라는 간구이기도 합니다만 유대 백성들이 베드로를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구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베드로까지 죽임당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예수님 믿지 않을 수 있다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봐라, 예수 믿으면 뭐하냐?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도 지켜주지 못했는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면 뭐하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 뭐하냐? 자기 자신을 살리지도 못하는데 예수 믿을 필요 없다, 이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간구한 겁니다. 사람의 능력과 권위, 사람의 기대와 이상이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뜻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정말 이 세상에서 흥황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저희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겠습니다.
이들의 기대는 뭐예요?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당하면 교회가 흩어질 것이다. 그들의 기대지만 네, 하나님, 비록 혹시라도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겠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라는 교회가 무너질까 세상의 기대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처럼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잡혀서 이제 죽임 당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온 교회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것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루만 기도한 것 아닙니다. 무교절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을 포함하면 8일입니다. 무교절이 끝나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으니 최소한 2, 3일 이상 거의 8일 정도 지금 계속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은 교회가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서 누군가는 분명히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랑 친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유대인들,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아주 친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야고보 가문에서도 친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 가서 도움 요청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간절하게 무엇을 했냐면 사람의 열정과 정성으로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이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힘을 써서 목소리에서 이런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방법을 택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간절하게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철학 기도까지 하고 있는데 감옥에 있는 베드로는요, 안타깝게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원래 좀 잠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잠을 좀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전에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피곤했다고 잠을 자고 있었던 걸 보면 베드로가 원래 좀 잠이 많지 않았나, 밤에는 좀 자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갈릴리 바다는 보통 밤에 어부일을 하거든요. 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결국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돈 벌고 생활하는 일할 때는 잠이 안 와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잠이 와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저 여러분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을 것이니까 우리도 같이 기도합시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냥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더 임하기를,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해달라는 그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10장 17절 보시겠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일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순교당한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야고보가 2명이 있어요.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고, 하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야고보는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에요. 사도 그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쓴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때 형제들은 당연히 베드로가 갖고 있는 형제들, 다시 말하면 사도들, 제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그 기도하는 곳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그때 뭘 얘기하고 있느냐?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아유, 저를 위해서
이렇게 철학 기도까지 간절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들어주셔서 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은 주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내가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할 것은 뭐냐면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가 알아주던 말던 누구를 해서 기도했는데 저 사람은 꼭 기도해 줄 만한 사람이야,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기도해 줘야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는지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의 위정자로서 기도합니다. 훌륭하지 않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주께서 나를 이끌어서 옥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나른 것도 아니고 다른 모든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고백을 전해주라고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흥왕해지는 모습이고 힘을 얻은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금 당장의 일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잘 되었다고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 지금 잘 안 되었다고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누군가도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것이니 우리도 기도합시다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믿음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지, 그 교회에 유명한 지도자가 있든지 없든지, 성도 서로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지는 교회입니다. 나는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복 주셨는데 왜 당신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며 꾸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겸손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뿐입니다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머릿속에서 네 맞습니다 동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네 아멘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있음을 삶에서, 기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